시간 박은별 어린이 나와서 성경 공부 해주시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샘이 솟아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어른들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귀한 보물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딱 한 가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또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그 레벨을 올려놓은 게임 계정이래요. 게임 계정.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끼는 장난감, 모아둔 용돈, 모두가 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죠. 신앙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 그것이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채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을 꼭 지키래요. 이 마음을 지키래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다른 것도 다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이래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난대요. 생명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란 것은 도대체 뭘까요? 마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 시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대요. 마음이 없대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뇌가 있대요. 뇌가. 뭐 그럴 것 같아요. 뇌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게 하고 움직이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없대요. 대신에 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뇌가 중요하대요. 생각해 보니까 뇌가 이렇게 고장나면, 다치게 되거나 아프게 되면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행동하는 것, 또 어쩌면 성격까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존재해요. 누구는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내 안에는 영혼이 있대요. 성경은 특별히 인간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 육체의 몸, 살아있는 몸, 그리고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육체와 영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요.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늙고 낡아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말합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새로워질 수 있대요. 뇌와 마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뇌와 마음은, 뇌와 우리의 영혼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그리고 마음은 운전대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뇌가 정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잠언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죄의 인생으로, 선한 인생으로 바꾸어 살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봐요. 그 안에, 그 마음에 욕심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새카맣게 다 잃어버립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열매를 보고 욕심이 난 거죠. 뇌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한 거예요. 야, 먹어도 돼. 욕심이 나는데 우리 먹어볼까? 한 거죠. 동생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습니다. 동생을 해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요, 동생을 향한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내 동생이 어딨냐? 라고 물어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말 속에는 그 마음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졌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 속에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음은요,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마음을 품으면요, 욕심쟁이로 삽니다. 그런데 남을 돕고 싶은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인생은 늘 언제나 선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저는 유튜브를 가끔 봅니다. 유튜브를 한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유튜브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속에 거친 언어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속에서 가끔씩 유튜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갑자기 화가 났을 때 유튜브에 사람들이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욕하는 것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자꾸 듣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틀린 줄 뻔히 알면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독일에 가보니까 여러 독일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가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계획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독일 멀리 살고 있는 독일 목사님들의 마음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마음이나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마음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독일 목사님들은 맨날 맥주만 먹고 담배만 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겠는데요. 그 일은 수고스럽겠는데요. 땀을 흘려야 되겠는데요.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좋은 것을 자꾸 마음에 담으면 안 좋은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 늘 언제나 맑은 생수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계속 부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호수와도 같아서 가만히 맑은 물의 공급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커멓게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호수는요, 냄새가 나고 그 호수는 안 좋은 것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만 유튜브에 안 좋은 것들, 게임이 하는 것들,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만화 중에 귀신 만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악기가 나오는 만화들을 아주 잘 보더라고요. 자꾸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막장 드라마 잘 재밌게 보시죠? 막장 드라마 자꾸 보다 보면 인생이 막장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스물스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요, 호수와도 같아서 매일같이 맑은 물을 공급해서 자꾸만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도대체 맑은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쓴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어요.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생명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 넣으래요. 오늘 4장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래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지혜를 얻으래요. 지혜를. 그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래요. 또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요.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지혜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끔 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듣고 갑니다. 그리고 금방 나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보지만 그것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말씀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을 받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악인의 꾀를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하지 아니한 자의 공고라고 말해요. 건강하지 아니한 자의 공고.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마음에 자꾸 담아두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욕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마음을 품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제 마음이 과연 정상일까요? 라고 묻는 분도 계셔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일을 알려줘요. 네 마음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마음에 담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 담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입에 무슨 말을 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의 마음으로 채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안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 욕심의 마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입으로 술술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것을 채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인지, 선한 말인지, 그리스도인의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일까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들이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말들로 하여금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도가 되면 빛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후라시를 비치듯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섬기는 곳,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인데, 독일에 멀리 있는 목사님인데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다 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삶 가운데 반복하십시오. 반복할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 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서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계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